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여성 선교 중창단 주보엔요 칸이 적어서 그 두 개가 빠진 겁니다. 그레이스 여성 선교 중창단 이제 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 또 성가대와 상관없이 오후에 모여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우리 중창단이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중창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 박동진 집사님과 다원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그리스도. 제가 제목을 조금 신경 썼어요. 기억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많이들 기억하셔. 감사해요.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사고는 내가 치고 뒤치다거리는 부모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남의 귀를 다 잘라놨는데 우리 주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는데 또 예수님이 또 부탁과 경고까지 해주셨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참 경고 아닌 경고, 또 부탁 아닌 부탁,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권고했건만 여지없이 3번씩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3번씩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다 아는데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 버렸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은 베드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다 그랬죠? 각기 다 초점이 좀 다른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를 3번 역시 요한복음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기록한 것은 지금 이런 내막을 누가 알겠어요? 그 베드로 말고 누가 또 목격과 증인이 있어야죠. 기록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천부장에게 또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뜰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러나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으니까 다 도망했는데 두 제자만 그래도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베드로일 것이고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다. 그냥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아마 요한 자기를 기록하기가 뭐해가지고 또 한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또 대제사장을 잘 알아요. 가야바를 잘 알아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 들어갔습니다. 뜰 안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그냥 뭐 고기 잡고 저 어부 출신에 좀 이렇게 사나이답지만은 좀 그냥 평범했죠. 그래서 높은 사람 별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들어갔다가 자기 동료 베드로가 못 오니까 다시 문 밖에 나왔죠. 그렇게 해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을 지키던 여자아이 몸종이에요. 그것도 여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다 그럴 때 가장 앞장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같이 일하던 제자 얼굴이에요. 밤이라 좀 어스름하지만은 그래도 그 베드로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 너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못 들어가다가 그죠? 동료 요한이 와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보고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이지? 지금 잡혀 있는 예수의 제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대답없이 아니다 그랬죠. 나는 아니다. 너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 촛불 촛불이죠. 하도 촛불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촛불이라고 그러는데 촛불이 아니고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쬐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서로 이렇게 모여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불이 밝아지니까 얼굴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얘기하죠. 야, 너도 저 갈릴리 사람 같은 당 아니냐? 그럴 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결정적으로 걸릴 수 있는 찬스가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귀를 자른 그 종의 일가 친척이라 그랬어요. 뭐 사촌이 됐든 뭐 조카가 됐든 그 사람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귀 자를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 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맹세하고 저주하고 절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면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평소에는. 그런데요. 정말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목숨은커녕 겉옷 하나만 돌려달라고 그래도 우리 겉옷 못 주죠. 그런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작은 실수에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작은 실수 하나, 그죠? 작은 실수죠. 근데 그것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스승을 부인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베드로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는데 그 복음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그래도 복음서가요 잠깐 그렇게 힌트를 숨겨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그전 같으면요 앞장서서 따라갔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고요 옆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막 그냥 따랐을 텐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겁이 잔뜩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걸렸다면은 지금 좀 사형수가 될 수도 있고요, 국가 반란을 일으킨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뭐 종신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연루자가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예수님 알았다 제자다 이게 드러나면 들통이 나면 큰일 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죠. 예수를 멀찍이, 에러 디스턴스예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 그래도 점수를 주자면, 그죠? 베드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자면 다른 제자들은요 현장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에 비하면 그래도 낫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 이야기예요. 현장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 집에 가버리고 어디 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저 스승이 걱정이 되고 목숨이 위태롭고 어떻게 될까 결과가 궁금하고, 그래서 따라가고는 하는데 멀찍이죠. 멀찍이. 그래서 to see the outcome이에요. 결과를 보려고, to see 보려고 그랬는데, 물론 다 버리고 간 제자에 비하면 낫지만은, 그런데 이 베드로 마음엔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는. 또 베드로를 변명하자면 바짝 따라갔더니 귀까지 잘랐더니 또 주님은 그랬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참으라 그러셔서 참다 보니 궁금은 하고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렇죠? 바짝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멀찍이 하는 표현이 결국은요 그냥 방관자 입장이 된 거예요. 결과를 보려고, 그죠? 어떻게 상태가 될까 그냥 주시하는 입장에서 따라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가 뭐냐? 너도 같이 있었지? 그럴 때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같이 있지 않았어 그랬죠. 예수님은 내로라 그래요.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나사는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 내로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I am 그 말이에요. 여기는 I am not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나는 나다. 나를 잡아가라. 베드로를 그렇게 보호하면서 예수님이 나라는 걸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가는 길은 막지 말아라. 제자들 가는 길을 가게 하라.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 나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계속 3번이나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만 실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짝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멀리 해보세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깊이 해보셨어야지. 그죠? 사실 그런 소리도 좀 들어봐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주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응? 야, 좀 천천히 믿어라. 그런 소리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요 멀찍이 가면은 그 가운데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황이면 앞장서서 열심히 뭘 하다 보면요 시간도 빨리 가고 힘도 덜 들어요.
근데 남이 하는 거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보람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도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예수님까지도 부인할 수 있고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멀찍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내가 제일 먼저 하고 그런 마음 있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자리에 내가 제일 먼저 와야지 그러세요. 그래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능하면 또 제일 앞자리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드릴 때 왜냐 내가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매사에 열심을 내자는 거죠.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앞뒤로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이제 뜰 안까지 들어갔을 때 사람들과 주변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불 찔 때도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추운 거로 숯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앉아서 또 째다가 또 일어나서 째다가 또 서서 째다가 앉다가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그죠? 안절부절. 지금 베드로 모습이 그겁니다. 앉아서 째질 못해요. 사람들이 내 얼굴 알아볼까봐. 또 서서 그냥 있자니 또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또 앉아서 또 째보기도 하고 안절부절.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불이 환해지니까 야 너도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안절부절할 때는요 사람이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심을 잃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요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조망하고 그럴 때는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동요도 안 돼요.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안절부절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실수해. 그죠? 늘 하던 암산도 틀리고 늘 가던 데도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뭐에 자꾸 몰입되면, 그죠? 안절부절하면. 그럴 때 결국 베드로도 실수하더라 그 얘기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안절부절하게 우리를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해야죠. 그래서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라 그래요. 심지를 견고하게 할 때. 주님처럼요 태풍이 불어도 그 배에 타고 있어도 졸려서 잠잘 수 있는 평안함,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의 평강,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들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초조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안절부절 그럽니다. 안절부절을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 안절부절 못하다 그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원고를 쓰다가 안절부절하다 그렇게 썼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어요. 안절부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물어보면요 나도 엉뚱한 대답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딱 결심하고요. 그 다음에 다짐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모든 길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니다 잘 하다가 이번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자기 갈릴리 사투리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냥 평상시 이 표준어를 잘 쓰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사투리가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야 너도 그럼 갈릴리 사람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특히 말고에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네가 바로 베드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니랄게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아닌데 왜 자꾸 그래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자기 저기 사투리가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도 갈릴리 다니구나. 그럴 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나는 아니야 또 그러는 거죠. 나는 아니야 그랬다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사투리가 그렇게 뭐 쉽게 바뀌겠나요? 잘 안 바뀌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참 이상해요. 왜 쌀을 못하나? 쌀 해보세요. 쌀. 아니 경상도 분들이 잘 해주시죠? 쌀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살 그러면서 쌀 그래 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혀가 그런지 발음 구조가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안 되는지. 경상도 사투리도 많이 있습니다. 구수한. 경상도에서는요, 형님 안 그래요. 예? 덕님, 예? 성님, 그래. 좀 우리가 있어 보이죠. 성님 그럽니다. 성님, 예? 성님. 어, 6학년, 그죠? 6학년 보통 그렇게 6학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6학년 그에 따라서 이게 도가 달라지는데 함경도 사람들은요, 이 지읒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디귿으로 합니다. 덩거당 그런다고 그래요. 그죠? 덩거당. 함경도 사람들이 덩거당 그래요. 덩거당. 그게 은연중에 이제 나타나요. 그죠? 은연중에 뭐 다 이렇게 이제 서울 살면서 또 요즘엔 이제 일생활권이 돼가지고 다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향, 그죠? 부모 그 사투리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인데 그냥 그 말이 이렇게 나와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요, 유대 땅이 세 지역이 있죠. 세 지역이 제일 위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제일 밑이 유대. 그러니까 유대가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으니까 유대 말을 써야 서울 말이 되는 거예요. 표준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갈릴리는 저 북쪽이니까 그냥 고기 잡던 사람들 막 갈릴리 강한 사투리 막 쓰다가 지금 베드로가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만 그 사투리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또 변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사투리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냥 뭐 그 당시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왜 실수했을까 하고 보니까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그 조그만 어린아이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럴 때 사투리를 말소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죠? 너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아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본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 막 그 절제가 안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왜 교양을 찾고 교육을 이야기하냐면 제멋대로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내 멋대로 하면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서로 참아야죠. 좀 지켜줘야죠. 어느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양이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또 뭘까요? 믿음은 교양 생활을 플러스 해야죠. 그러니까 교양도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일반인들의 교양 수준에 못 미쳐도 안 되겠죠.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내 감정, 속, 생각 사실은 이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죽이고 우리는 누구로 사느냐? 예수로 산다 그러죠. 십자가에 날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잘 그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정죄하고 그렇게 절제하다가 그만 그 순간에 자기의 본성을 참지 못한 거죠. 그 위기 순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시험 들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갈릴리 사람들의 사투리가 시옷을 잘못하고 뒤에서 쓰니까 이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이샤 이렇게 말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다 시옷을 디귿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샤를 못하고 이다 어떻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야 너도 갈릴리구나. 그럴 때 아니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의 숨기고 싶었던 실패, 과거, 자괴감이 드는 일들, 사건들 있죠. 근데 그걸 꼭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죠. 캐내는 사람이 있고 그때가 고비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그때 이걸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 내가 좀 여유 있게 내가 믿음이 충만해 갖고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대범하게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콱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도 모른다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살라면 예수도 몰라야죠. 나 예수하고 상관도 없어. 내가 사투리는 갈릴리 사투리지만 예수 내가 갈릴리 지역에서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뭐 갈릴리가 또 뭐 사투리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드러날 때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주님까지 배신, 부인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칼날 위에 똑바로 설 수는 없어요. 무당 빼고 칼날 위에 한쪽으로 쓰러집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비를 안 맞을 수 있겠어요? 비는 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죠? 멀찍이 따라가는 것, 안절부절 못하는 것, 또 뭐 내 속사람 죽이는 거죠. 사투리 나타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 잘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컵에 물을 담고 조심해서 다니다가도요, 사람이 많으면 흔들리고 물을 쏟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몰라, 아니야, 뭐 이다, 뭐 이런 뭐 사투리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을 텐데, 그때 마침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닭 소리가 울리는 순간 베드로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꼬끼오 하는 닭 울음소리에 꼬끼오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막 사인같이 된 거예요. 그 꼬끼오 소리에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내가 오늘 밤에,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오늘 한 얘기니까 오늘 밤인데 기억나겠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부인하리라 하는 말까지도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자기가 3번씩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럴 때는 너무 겁도 나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보면 베드로 혼자 들어갔다가, 물론 요한은 제사장을 잘 아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오래 사는 제자예요, 요한은. 근데 베드로는 성격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어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예수님 또 버릴 수는 없어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래서 그냥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는 했는데, 그때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제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봐야죠, 천국 가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하도 경황이 없으니까. 그런데 3번이나 나는 아니야 하고 나서 꺾여 하는 닭 울음소리가 나면서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꺾여 하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꺾여 하는 순간에, 제가 그럴 때는 꺾여가 나와야 되는데, 꺾여 하는 순간에, 저 좀 틀라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꺾여 하는 순간에 네. 네. 이게 닭울음 소리죠. 닭울음 소리. 네. 잘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꼬끼오 소리에 베드로가 드디어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야,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했는데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내가 결국 했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닭울음 소리가 나를 회개케 하는 소리죠. 또 닭울음 소리는 새벽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닭울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근데 닭울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정말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무엇이 됐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나로 하여금 새벽을 살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물 들고 다니라 그러면 다 흘린다, 그 이야기예요.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뉘우칠 수 있는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게 새벽을 사는 사람이죠. 매일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일부분을 우리 주보에도 같이 이렇게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닭이 회를 치면서, 회라는 거는 닭이 그 앉는 그 막대기 한 줄 내놓는 거 있죠, 그게 회입니다. 회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모라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그랬죠. 닭이 우는 것은 어둠을 쫓고 새벽을
새벽이라는 손님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고 새벽에 손님을 모시는 길은 뭐냐? 그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주님과 두 눈이 마주칠 때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정말 교회의 반석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회개했다는 곳에까지 교회가 세워져요. 저도 다 승제 순례 하면서 가봤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다구름 교회입니다. 회개했다는 곳에서 다구름 교회가 생기고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결국 주님을 등졌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순교까지 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실수를 하더라도 다구름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을 하고 뉘우치고 그런데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 시간이 새벽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여서요 교회를 이루시고 늘 새벽을 앞당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